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져 넣어라. 이게 유브라데 즉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증거물로 바벨론의 그 대강이죠. 강 속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삼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52장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 책을 강 속에 던져라 했을까요? 그게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징표로 바벨론이 젖줄로 여기고 있는 그 강이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잠긴 것처럼 바벨론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말은 이 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지금 이 에레미야의 말을 기록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 책으로 기록해갖고 증거물로 삼아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강 속에 눈에 행위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행위로 바벨론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그 기록한 책이 물속에 잠겨서 이렇게 물속에 잠겨버리는 것처럼 이 멸망의 대상인 바벨론이 흩어지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눈으로 보게 하는 사건이죠. 근데 왜 책을 저 말은 그 글을 남겨야 그 글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더 깨우치고 할 텐데 왜 이걸 없애버리냐고 말이죠. 그게 이제 글로서 남겨서 영원히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하는 승리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돌이나 이러한 부분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표로, 멸망에 대한 예표로 깨지는 것도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계명을 깨뜨리잖아요. 그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너희들이 진도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또 기록을 해가지고 보존케도 하잖아요. 그러한 그 증거적 사건은 있을 일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 경험으로 보게 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책이라고 하는 의미로 인해서 보존한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52장 1절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왕의 무자비했던 행동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했었는가 하면은 그걸 이렇게 가두어 놓고 3년 동안 그걸 포위를 해요. 실제로는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 굶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자기의 자식을 삶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 잔혹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벨론의 강팍함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을 회파하고 백성과 기물과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벨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 다 끌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끌고 가면서 또 시드기야 왕은 그 눈에 보는 상황에서 아들들 다 죽여요.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런 아주 처참한 그런 일들을 자행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요. 52장에 보게 되어지면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하게 되어지고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결국 또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걸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읽는 대로 본문에 있는 걸 정리를 해봤어요. 597년에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597년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94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을 해요.
바벨론 한번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굽신굽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 시리아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589년 10월 10일에 본문에 기록된 걸 보면 10월 10일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직접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애굽이 쿠타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포위를 풀고 바벨론을 돌아가요. 그러다가 뭐 애굽이야 뭐 힘이 없으니까 금방 또 지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다가 587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에서 식량이 떨어졌어. 그래서 에이 우리는 이제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도망갈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도망도 못 갔다가 무서워서 이제는 도망가다 잡혀 죽어도 여기서 죽는 거랑 똑같다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구멍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뚫어진 구멍 하나를 발견을 해요. 백성들이 다 그걸로 도망을 가.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나도 도망가야지 하고 그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결국 이제 5월 10일 날 4월 9일 날 길이 있다가 5월 10일 날 결국 예루살렘 전체가 다 불에 타지고 성전이 회파가 되어질 거예요. 그게 587년도입니다. 587년. 그래서 587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여정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5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걸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52장까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 성전을 세웠던 기둥들의 그 금덩어리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다 녹아내려버립니다. 허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지막 52장 31절 한 절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시리아 왕은 이렇게 해서 멸망하고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남았는가? 여호야긴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야긴 시리아 왕 앞에 있었던 왕인데 결국 여호야긴이 최후의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죽는 날까지 왕의 대접을 받고 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긴의 손자 수룩바델이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져서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역사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긴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까지 살아 있었던 그 연대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여호야긴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포로를 잡아갈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거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뭐라고 했냐면 너의 왕위를 이을 자가 아무도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너에게는 무자할 것이고 어떤 무자? 실제로는 자식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설명드렸어요. 본문 보면서 자식이 있는데 근데 본문에는 무자하다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 어떤 자식? 왕으로 칭함받는 자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왕가를 이을 왕으로 다윗의 왕가를 이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자로서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다윗 왕국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없이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뒤에는 다 총독으로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왕이 없었다. 그 뒤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뭐냐 해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으로 볼 때는 그런 예언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하고 전자가 수록받는 여호와김이 무자했다고. 근데 그 무자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여호와김의 그 가족의 혈통에 이거 보면 족보에 보면 자식이 6인가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의 예언에는 무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왕으로서의 대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6명이 있는데 자식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적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가는 에레미야가 그 뭐죠?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멸망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의 노래인데요. 이 에가스의 내용은 시작이 뭐로 되냐면 슬프다라고 시작해요. 슬프다. 이게 왜 슬픈가?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되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애통하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의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 2장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에레미야 1장에 있는 내용, 보수에 대한 간구, 열방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맞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소망을 하나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이제 이어서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그 대목만 제가 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3장, 애가 3장 19절 말씀입니다. 애가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겉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소망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확증의 신앙으로 되새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주신 약속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소망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그도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 여호와의 언약된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이제는 생명의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담게 되어집니다.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가, 되어지는 것인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다. 즉 영원 불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한 것을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호와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당신의 그 백성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소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전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보다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히려 더 분명한
소망이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24절,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참으로 좋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왜? 절대 변기치 않는 분이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시련과 고통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고백을 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면서 에레미야는 이 모든 애가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 장구한 애절함을 결국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온전히 확신의 신앙으로 갖게 되어질 때 신앙의 생명을 부여잡고 소망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이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기억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 칭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시 여호와이심을 너무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미약하여 당신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기에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진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두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훨씬 더 복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 죄의 덩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죄를 멀리하며 살기를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선을 위하여 매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생명을 부여안고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새 사람으로 탈바꿈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